건강이 허락하신다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도록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2절 말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자막이 안 나갈 겁니다. 이제 5번 정도죠. 읽으셨으면은 암송하셔야죠. 다음 주부터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을 저희가 성경을 펴지 자막이 나가지 않고 암송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 봤으니까요, 다음 주 안 오신 분은 암송 모드에서 못 오는 걸로 제가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또 창궐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자리에 저희가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 세상에 퍼져 있는 바이러스를 완전히 종식시켜 주셔야만 또 우리가 평안 가운데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4월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제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 언어화 훈련이란 말씀을 전해드렸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 다음에 변화되지 못하는가? 첫 번째는 자기 삶의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알겠고 그 말이 다 옳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도 아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내가 세상에서 즐겨야 될 것들, 세상에서 누려야 될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은 다 깨닫고 아는데 내가 죽기 직전에 아멘 하고 믿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너무나 많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기로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두 번째로는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소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 영양분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지 못하는 장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물 속에 있는 그 조그마한 영양분까지도 다 자기 몸에 영양소로 빨아들일 수 있는 그것도 장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내 몸속에 들어와 있는 것들을 얼마나 영양분을 빨리 내 걸로 흡수하느냐가 살이 찌느냐 찌지 않느냐의 문제이죠. 그러니까 믿음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주 또 수요일 새벽 예배 때 계속 말씀을 듣지만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은 들은 말씀이 내 것으로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내 몸속에 내 심령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들은 즉시 쭉쭉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영적으로 영양분을 보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을 드렸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들은 말씀을 여러분의 언어로 한 줄로 적어보는 것 참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교회에서는 매 예배가 끝나면 제가 3분 정도 반주를 부탁하고 성도님들이 들었던 말씀을 주보에 적을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고 제가 시간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 6월부터는 이제 목장 모임을 시작하면서 오전 예배가 끝나면 목장별로 모임을 바로 갔습니다. 요즘 정심도 안 주니까 5명씩 그룹을 지어서 밖에서 아니면 교회에 허락된 장소에서 모임을 갔는데, 그 모임은 그냥 그 앞에 들었던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들었던 그 주일 오전 말씀 중에서 본인이 느꼈던 말씀, 은혜 받았던 말씀을 돌아가면서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주보에 써놨던 자기 언어로 썼던 얘기들 한 번 더 말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명에서 돌아가면 5개의 은혜가 더 더해지겠죠. 그래서 한 주를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끔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아로나민 골드
드신 날과 드시 않는 날에 체험해 보라고 그랬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의 언어로 바꾼 날과 바꾸지 않은 날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어디서 또 모임을 갔든 간에 예배 끝나시고 한두 분에게 오늘 이런 말씀이 나에게 큰 은혜가 됐다라고 그냥 말씀만 해보세요.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 날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기억이 날 거예요. 예. 그래서 꼭 자기 언어로 바꾸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 시간에 말씀드리냐면, 제가 성령의 열매 10번을 설교할 때 이 시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정말 필요한, 중간에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전주 말씀을 짧게 정리해 드리는 것도 계속 기억해야 되니까요. 듣고 넘어간 게 아니고, 아 맞아, 지난주에 그런 말씀이 있었지, 아 맞아,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지, 이게 자꾸 우리의 뇌 속에 기억을 해야만 또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날은 성령의 열매는 선택이 아니라 저항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맺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성령의 첫 번째 열매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사랑이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었고, 보이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이지 않게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었기 때문에,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 희락은 자기 틀에서 벗어나는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기쁨은 기쁨의 상태와 기쁨의 대상이 중요하다라고 그랬습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그것을 초월하는 기쁨이 성령의 열매이고, 또한 내가 기뻐야 기쁜 것이 아니라 율법의 두 강령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과 같이 하나님 사랑 실천과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우리에겐 참된 만족이고 참된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비전 선언문이 있고, 그 다음에 강령 작은 게 있는데, 이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그 다음에 이웃의 형편을 살필 줄 아는 행복한 성도라는 것이 우리 교회 또 하나의 표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겠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계속 음성을 들으니까. 두 번째로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의 형편을 살필 줄 알 때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남의 필요를 잘 채워주느냐, 사랑이 많은 사람이 남의 필요도 채워줄 줄 압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보이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희락은 자기 틀에서 벗어날 때에만 얻을 수 있는 기쁨이다. 세 번째 성령의 열매 화평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단순한 평화주의자에 대한 화평이 아니라, 화평은 내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근데 이 두려움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내가 해결해야 할 수 있는 두려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번지점프대 앞에서 뛰어내리느냐 뛰어내리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역사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겨냈을 때, 해결했을 때 뛰어내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두려움은 본인이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 지금 코로나의 이런 두려움 같은 경우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서 1초 만에 수백 미터를 하강할 때 떨리는 그 기체 속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두려움이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이나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주와 함께 라면을 먹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이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죠.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주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고백과 같이, 우리가 어떤 두려움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나를 반드시 이 두려움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 환경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장난 기계는 원 설계자를 만나야 되고, 고장난 인생, 두려움 속에 갇혀있는 인생은 창조주를 만나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네 번째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눌 건데요. 오래 참음, 이것은 믿음을 완성해 가는 시작이다라고 제가 제 스스로 제 언어로 바꿔본 겁니다. 오래 참음, 믿음을 완성해 가는 시작. 오래 참음을 일반적인 단어로는 인내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인내는 참을 인자, 견뎌낼 낼자입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다라는 말이 인내고 오래 참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흔히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내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있어요. 김현태 작가의 그 인내는 가장 힘이 세다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 중에 제가 일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은 100%가 되어야 보글보글 끓기 시작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0도씨의 물이건 50도씨의 물이건 99도씨의 물이건 다 끓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죠. 그러나 99와 100은 겨우 1 차이인데 99도에서 1도를 더하면 그때부터 끓는 물이 됩니다. 그 1도씨가 바로 인내라는 것이죠. 꾹 참고 조금 더 견뎌 이를 채우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책의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물이 끓는 점은 100도죠. 그러니까 99도도 끓지 않는 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끓기 위해서 불을 이제 가열을 한다면은 우리의 목표는 100도씨까지 그죠? 물을 끓이는 거예요. 그런데 99도씨까지 끓이고 다 됐겠지 하고 불을 끈다는 것은 물이 끓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마지막 일, 99와 100의 그 사이에 있는 이 일이 성공에 가느냐 아니면 성공 앞에서 멈추느냐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일을 채우는 것인데 그 일이 우리에게는 인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왔다가도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한번 돌아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마지막 한 걸음만 더 디디면 우리가 소원하는 그 항구에 다다를 수 있었는데, 목표한 것을 이룰 수 있었는데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해서 실패했던 경우들이 참 많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제 개인적으로도 해봅니다.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이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만 더 디디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에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마지막 한 걸음을 걷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에 도달하지 못한 그런 우리의 또 믿음들을 바라볼 수 있죠. 그러나 이 믿음은 단지 시간적인 기다림의 어떤 환경에서의 오래 참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오래 참음의 다른 단어를 저는 기다림이라고 표현을 해요. 기다림. 그래서 믿음,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이것은 곧 기다림에서 승부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을 완성해 가는 이 시작, 이것은 기다림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전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본을 보였던 위인들, 성경의 인물들의 그 이름과 어떻게 그 믿음의 전당에 올라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 한 절 한 절을 제가 읽다 보니까요, 공통점이 또 여기서도 발견이 돼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은 기다리다, 오래 참다. 그 다음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장차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보면은 오래 참음, 기다림에,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결과는 어떻게 하나님 평가하셨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자, 믿음에는 또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희망의 믿음이 있어요. 희망의 믿음. 두 번째는 약속의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순한 희망에 근거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그냥 우리가 말한 대로 막연하게 잘 되겠지라는 그런 믿음이에요. 막연하게 그냥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무한 긍정의 그런 믿음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소망하고 자신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맞아, 잘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죠. 한 3주 전에 저하고 아내가 이제 어디 들렸다가 신방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갑자기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비가 오는데 어떻게 밥을 먹으러 가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제가 아내한테 그냥 근거 없는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주차장에 가서 차를 세우고 문을 딱 열면은 비가 그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됐어요. 그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이거 믿음으로 말한 거 그냥 그렇게 되길 바라는 믿음, 그렇게 바라는 소망이었는데 어떻게 됐지? 자, 그러면 오늘 오후에 비가 또 많이 온다고 그래요. 그럼 저희가 또 이제 끝나고 집에 갈 때, 여보, 오늘 또 내가 차에 주차하면 비가 그칠 거야. 그칠까요? 안 그칠까요? 가봐야 알죠. 저는 그치길 바라지만 이거는 근거 없는 저의 믿음이에요. 그냥 제가 소망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내 지식이나 정보나 경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죠? 아, 이때쯤 되면 하늘이 좀 맑아지니까 비가 그치겠지. 먹구름이 많이 심해지니까 아마 금방 비가 올 거야. 어떤 내 정보에 의한 이 소망과 믿음은요, 내 정보와 지식과 내 감정이 흔들리면 금방 퇴진해요. 근데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에 가겠지. 그죠?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지 않습니까? 기도하니까 들어주시겠지. 아멘 하고 싶은데 뭔가 지금 좀 깨름직하시죠? 여기서 아멘 하면 뭔가 함정에 빠지실 것 같죠? 예, 아멘 안 하시길 잘하셨어요. 맞아요. 그냥 막연하게 맞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천국 그러니까 나도 천국 가겠지 라는 이런 믿음은 근거 없는 자기 희망의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종교적으로 봤을 때 체면에 비슷해요. 체면에 걸려서 그 믿음으로 그냥 이게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 믿음은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약속에 근거한 믿음은요, 우리가 희망의 믿음과는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분명히 내가 어디에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겠지라는 것은 단순히 희망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지 않은, 그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고, 그죠? 이런 말씀에 근거했을 때, 맞아, 내 단순한 나의 희망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에 근거한 그 믿음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내가 흔들려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니까. 우리 인간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사망에서 심판에서 온전히 생명으로 옮겨진 그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흔들릴 수가 없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는 데 있어서도 단순한 그냥 그런 믿음이야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지, 그러니까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니까 기도해, 이런 부분보다도 예레미야서 말씀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의 근거로 기도하시는 거죠.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새벽에 나오면 기도 들어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신가요? 아니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죠? 기도하라.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신가 봐요.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의 근거가 없으면은 우리는 계속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볼 때 그 믿음의 흔들림의 정도를 보면은 저분이 그냥 단순한 자기 지식과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살아가는 믿음을 지켜낸 분을 보면은 항상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제가 성경책에 항상 꼽고 다니는 이런 카드가 하나 있어요. 작년 12월 31일 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인데,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작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올해는 제가 이 말씀을 늘 제가 가지고 다니면서 읽고 암송하고, 또 제가 어떤 일에서 지칠 때 맞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고 이 땅에 있지, 이 약속이 있지 하면서 이겨냅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1차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 인물 중에 오래 참음으로 믿음을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몇 사람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믿음으로 기다렸던 노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 일이죠? 그냥 우리는 알잖아요. 120년 후에. 근데 노아는 몇 년 후라는 좀 약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이곳에 홍수를 내려서 물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말만 들었는데 노아는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산사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지금도 광양에서 또 산사태가 나서 한 분이 돌아가시고 또 실종되고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홍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쓰나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근데 노아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 자체가 생소한, 홍수라는 단어가 생소한 거예요. 이 물로 산을 덮는다라는 것 자체가 생소한 단어인 거예요. 처음 들어본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자기 삶 가운데 정보로 얻어진, 지식으로 얻어지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방주를 준비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음으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같으면은요, 처음엔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저렇게 저 악한 세상 심판하셔야지요 하고 아주 열정적으로 나무도 자르고 대패질도 하고 망치질도 하겠지만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서서히 지쳐가지 않겠어요? 도대체 홍수는 언제 내리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있는 거야? 10년, 20년, 40년, 60년, 70년이 지나도 안 될 때 이때 노아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노아가 방주를 완성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안전하게 구원할 방주가 완성될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기다림으로 그 믿음을 완성해 갔다라는 것. 자, 두 번째요. 약속을 받기 위해 기다린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 자,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하신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죠? 그가 이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약속을 받았다. 참아서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도 그렇게 좋은 환경, 그 어떤 설정은 아니었죠. 갈대와 우리가 살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거느리는 그 용사가 318명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318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을 정도면 부자죠. 그때는 족장 시대니까 이 족장은 한 그 나라와 같은 인정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이나 그랄에 갔을 때에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왕의 첩으로 그 아내로 들어간 게 사라가 진짜 이쁘거나 막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동맹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족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들이 애굽에 들어오거나 그랄에 들어왔을 때 쿠데타를 일으키면 이게 위험하니까 우리끼리 그냥 그 가족
관계를 맺어서 서로 싸우지 말자, 동맹관계를 맺자라는 그런 관계가 그때는 그 문화적인 관계로 더 강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아래서 큰 민족과 부족을 거느리고 있었겠습니까? 318명의 부족 그 용사를 가지고 있으면 결혼하고 뭐 아이 하나 있으면은 3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1000명이 넘는 그런 부족을 거느린 족장으로 잘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려니까 여길 떠나,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거 부동산 시가는 얼마나 되는데요? 몇 평을 주실 건데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오래 참음으로 받았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25년 후에 아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정착하면서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노아는 그래도 120년을 기다렸고,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림으로 아들을 낳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 그 기간에 25년의 기다림이 있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비로소 내가 너에게 원한 믿음의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그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낳고 나서부터의 믿음의 태도를 보면은요, 그 전과는 현격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가 소원한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가? 우리가 그 소원하는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아직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준이 안 됐구나, 아니면 내가 그것을 감당할 때가 안 됐구나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다리시는 우리 새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보면 그가, 아브라함이죠,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내에 대해서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욥에 대해서 나오죠.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됐던 그 욥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욥기서 1장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잘 살펴보았느냐란 말이에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지금 하나님이 사탄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너 저 세상 다 돌아보고 왔다며? 욥이란 사람 봤어? 예, 봤습니다. 봤지 그러는 거예요. 네. 세상에 욥 같은 사람 없어. 하나님의 자랑이 된 거예요. 세상에 욥같이 이렇게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 없어라고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 새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난을 통과해야죠. 욥이 제가 볼 때는 전무후무한 고난을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경험해본 그 고난의 강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제가 볼 때는 누구도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런 고난의 그 시간들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통과한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서 42장 9절 후반부만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래요.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 전무후무한 그런 고난의 역사를 통과했던 욥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랑이고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욥이 왜 어떻게 그걸 가능했냐? 야고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자,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누구를 얘기하냐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라고 얘기하죠.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야고보 선지자 사도는 인내하면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욥이라고, 그 욥이 복을 받은 것 같이 고난 가운데서 너희가 그 고난을 통과할 때에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 맨 마지막 장에서 욥이 갑절의 복을 받는 것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고요, 욥기 1장부터 40장까지 꼭 읽으셔야 돼요.
그 42장에 나와 있는 그 한 몇 구절의 복을 얻기 위해서 욥기 1장에서 40장까지 얼마나 욥이 고난 가운데서 그걸 이겨냈는지를 우리는 보지 않아요. 마지막 장만 보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앞장들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욥이 어떻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 고난의 길을 이겨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행전 9장 28절 30절을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해서 이제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저 사람 스파이 아니야? 지금 예수 믿는 척하고 우리 회중 가운데 들어왔다가 나중에 우리 그냥 패키지로 다 묶어서 지금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누구도 받아주지 않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라비아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도 3년 동안 복음 전해도 받아주질 않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권고해서 고향 다소에 가 있어 다소에서 좀 쉬어라. 그리고 다소에서 13년간을 칩거했다고 그랬어요. 13년간. 빨리 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데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13년 동안 누구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이 그 자기 고향에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바나바가 혼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안디옥 교회의 세워짐과 함께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사로 파송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울의 그 긴 시간의 기다림을 우리는 허비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허비한 게 아니죠. 그 기다림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할 바울을 빚어내는 인내의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몇 가지만 어떻게 하면 오래 참음으로 믿음을 완성해 갈 수 있는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안에 충동을 이겨내야 돼요. 무엇을 이겨내야 된다고요? 내 안에 충동을 이겨내야 됩니다. 성경에서 자기 안에 충동을 이겨내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가인이죠. 가인이 자기 동생과 같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분명히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물만 받은 게 아니고 그 사람 아벨도 같이 받았다라는 얘기는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드리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사람의 상태까지도 하나님은 같이 보셨는데 가인이 자기 것은 받지 않는 것을 보고 분해서 결국은 마음에 하나님 앞에도 분노를 일으키죠. 그리고 그 분노의 어떤 문제를 자기 자신에게 찾는 게 아니고 동생에게서 찾아요. 동생만 없으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오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동생을 죽이는 거죠. 두 번째로는 저는 사울의 모세를 생각합니다. 민수기서 20장 11절 12절을 보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모세와 그 다음에 그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를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들의 마음의 충동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걸 우린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는 명령이 아니라 사실은 반석에게 명령하여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반석을 2번을 쳤죠. 그러니까 그 자기 충동을 이겨내지 못한 그 모세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그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졌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반석에게 명령하여라고 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판단이 흐려져서 자기 충동의 힘으로 그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고대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자기가 멈추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잠언 16장 32절을 보시면은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 자기 안에 있는 충동을 이겨내는 것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오래 참음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내 마음 안에 있는 분노, 충동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소망과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소망과 신실함. 히브리서 6장 12에서 15절을 보시면은 12절과 15절만 보시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되게 하려는 것이라.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잖아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라는 말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맞아,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나는 이루어질 거야 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냥 내가 약속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방 안에 앉아 있으면 다 될 거야 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과 같이 소망과 우리에게 신실함,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신실함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라는 부분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믿음 안에서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더 신실하셔야 됩니다. 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지금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는 참는 것.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때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데, 단순히 기다림의 문제가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지 않게 기다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향한 소망이 있지만요, 그 소망과 기다림이 자녀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기다림과 소망이 필요합니다. 직장 상사는 또 그 직원들에게 소망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성도 간에도 소망과 기다림은 필요합니다. 내 믿음의 수준에서 누군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준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주신 것처럼 공동체가 또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내 안의 조급함을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오래 참을 수 있는가, 그리고 내 믿음을 완성해 갈 수 있는가, 내 안에 있는 조급함을 버려야 합니다. 제가 5번째 오늘 말씀을 전하러 오는데요, 오늘 차가 제일 많이 막히더라고요. 또 사무실에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제가 좀 마무리하고 출발할 때가, 보통 제가 9시에 출발을 하는데 오늘은 9시 한 9시 5분쯤 출발한 것 같아요. 5분이 늦다 보니까 그래도 좀 빨리 가야 되는 데서 갔는데 여기 강변북로가 너무 막힌 거예요. 평소 같으면 상습 정체구역 끝나고 나면 바로 뚫려야 되는데 계속 반포대교 넘어서 한남대교 그리고 성수대교 앞이가 계속 막히니까 이제 마음에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늦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는 평소에 약속하면 30분 전에 가서 기다려야 되는 사람인데 아무래도 10시간에 가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제 제 마음에 조급함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괜히 앞에 가고 있는 차가 원망스러워요. 네. 오늘 같은 날 왜 이리 차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바쁠까 하면서 앞에 있는 차가 원망스러운 거, 아니면 빨리 안 가려면 옆으로 좀 비켜주던가, 그런 갑자기 멀쩡하게 잘 가고 있는 차를 대해서 제가 쓴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다음으로 생각해 보니까 조금만 빈틈이 있으면 그리 차를 막 머리를 밀어 넣으려고 제가 그러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만 좀 거리가 생기면은
빨리 가려고 엑셀레터를 밟고, 어쩌면 또 차선 변경 구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그재그 운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오면서 깨달았어요. 역시 사람이 조급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불법을 행하기 시작하는구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사람 안에 있는 조급함이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무엘상 13장 6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서 밀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약속한 그 제삿날에 빨리 와야 되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한 사람 두 사람 다 도망가기 시작하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얼마나 불안함이 생겼겠어요. 두려움이 생겼겠어요. 왜 빨리 사무엘이 오지 않을까라는 조바심이 생기지 않아요. 조바심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법을 행하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울이 딱 그랬어요.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번제와 화목제물 이리 가져와. 내가 제사 드릴 거야.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니까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이 백성의 마음을 잡아주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것 같으니까 하지 말아야 될 내 조급함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될 불법을 행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잖아요. 조급함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 불법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셔서 나중에 사무엘이 하나님이 당신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을 완성하지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겸손했던 사울이 믿음을 완성하지 못하고 결론은 그렇게 큰 나라의 왕이 되었음에도 그 조바심 때문에 결국은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바심을 버리세요. 아멘. 그 소통 전문가 김창옥 씨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화가 치밀어 오르면, 언제요? 화가 치밀어 오르면 냉수 대신 뜨거운 녹차나 커피를 마셔라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야, 찬물 좀 가져와서 냉수 한 잔 딱 마시죠. 몇 초 걸리죠? 1초, 2초? 자기가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은요, 그 분노의 시간 안에 갇혀있기 때문이래요. 근데 찬물을 마시는 그 짧은 시간에 분노의 시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뜨거운 녹차나 뜨거운 커피를 마시면 빨리 마실 수 없으니까 마시면서 마음이 진정될 때 자기가 그 갇혀있는 그 분노의 시간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사울 옆에 사울이 좀 조바심을 가지고 좀 불안해할 때 그 옆에 충신이 뜨거운 커피 한 잔만 사울에게 권하면서 아메리카노 한 잔 드시면서 좀만 기다리시셨다면 사울이 그런 범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따가 없어가지고 그냥 냉수 마시고 보니까 너무 조바심 생겼던 거죠. 우리 마음속에 너무 조급함이 있고요, 좀 흥분하고 또 충동이 일어날 때 조금만 우리가 좀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은 그냥 막연한 시간의 기다림이라기보다는 내 믿음을 완성해가는 마지막 99도에서 1도의 그 물의 온도를 올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제 제가 시편 62편 1절로 7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찬양을 하겠는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의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자,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